올바른 신앙 상태.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7장 6절입니다.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 시간에는 올바른 신앙 상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요담은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며 살았으므로 점점 강해졌다. 요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르게 살았으므로 강력한 왕이 되었다. 요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신실하게 행동했으므로 점점 강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면서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고 바른 길을 걸으며 바르게 살고 신실하게 행동하면 점점 강해집니다. 성경대로 살면, 즉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삶 속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리요, 법칙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완벽하게 살 수도 없고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신앙의 정도를 걷고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열심이 그릇될 수도 있고 내 생각이 그릇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아이라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잘못된 것들은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도를 벗어나고 불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면 영원히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경으로 자기를 보존하며 올바른 신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신앙 상태는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신앙 상태는 첫 번째,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통회하다의 히브리어는 다카인데 뜻은 다친, 얻어맞은입니다. 문자적 의미는 불구가 된, 상징적 의미는 낙심한 죄를 깊이 뉘우치는 절름발이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인간성이 죄로 인해 부패하고 손상되고 상처 입고 더럽혀지고 썩고 상실되어 탄식하는 것입니다. 정상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불구가 되는 경우 두고두고 탄식하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인간성이 죄로 인해 변질되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니 깊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사야 57장 15절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와 죄를 범할 때에만 통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육체는 언제라도 죄의 쾌락을 좇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회개할 것이 없다. 아무리 자신을 돌아봐도 죄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사야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통회는 우리를 늘 깨어있게 하고 이러한 심령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통회와 죄책감은 분별해야 합니다. 통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인간성이 죄로 인해 변질되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김으로 깊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죄책감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에만 집중함으로 나약함, 수치심, 좌절감을 낳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통회하는 사람은 생활과 행위에서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도 겸허히 수용합니다. 올바른 신앙 상태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떤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하심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경외입니다. 그런데 일부 그리스도인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여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범죄하고도 아무 일이 없었듯이 자유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신앙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하심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사랑과 공의를 알기에 죄를 범하면 다윗과 같이 상한 심령이 됩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쉽게 돌이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스스로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자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사상과 감정과 욕망이 믿을 만한 것이 못됨을 알아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실패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을 신뢰할 때 우리는 독립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철저한 실패입니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유무형의 자산들이 산산이 흩어지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에 처할 때 다시금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신앙 상태는 세 번째 겸손입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사야 57장 15절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겸손은 자신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러러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만한 태도가 있는 것은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부류의 사람도 멸시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존귀와 영광은 겸손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겸손한 사람은 가르침을 받고 권유를 받고 어떤 일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만 하고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고 고지식하고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자기 의견을 고집하고 오해가 있을 경우 설명해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음으로 강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 미움의 뿌리는 탐욕이고 완악하고 당팍하고 완고함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결국 교만한 사람은 성령과 동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악하고 강탁하고 완고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 상태는 네 번째 심령이 가난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신의 경험과 성장과 진보에 사로잡힌 나머지 심령이 부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과 신앙의 성장과 진보가 소중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도리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룬 업적과 성과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다가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고 황홀경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모르고 살면 자신도 모르게 심령이 부요하게 됩니다. 자신의 경험, 업적, 성과 등에 창념하게 되면 이것들이 장애물이요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할 때 나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울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 상태는 다섯 번째 온유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는 강팍함과 고집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부르심을 받은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통해 자신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온유함은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온유한 사람은 손해를 입어 보복할 능력이 있고 율법으로 보호할 수 있어도 자신을 위한 신원을 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피해를 당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은 의로 행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공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신앙 상태는 여섯 번째 열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육체는 일시적인 충동으로 인해 열심을 내고 감정의 작용으로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지 못합니다. 설령 육체가 가장 열심일 때에도 여전히 게으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자기 뜻에 일치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며 그것은 감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사용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육체적인 감정이 신앙생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 상태는 일곱 번째 냉철합니다. 잠언 17장 27절에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명철의 원어적 의미는 분별력, 통찰력, 이해력을 뜻합니다. 우리는 냉철하지 않으면 지나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충동질할 때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정상 궤도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흥분된 감정과 늘어나는 욕망과 불안한 생각에서 한 걸음 물러나 냉철한 가운데 모든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자극을 받고 어떤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나 환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지 안정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수양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제 아래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주의 일에 열심을 내면서도 냉철한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 상태는 여덟 번째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상한 태도를 취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 기쁨은 단지 기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무슨 체험과 일과 축복과 좋은 환경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억눌려져 있다면 정상적인 위치를 잃어버리므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내 자신이 환경의 지배 아래 놓여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됩니다. 그러면 깊은 곳에서 감사가 올라오고 기쁨은 넘치게 됩니다. 올바른 신앙 상태는 아홉 번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기억하므로 자기 자신을 연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사건건 물러나고 위축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음으로 인해 떨더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담대히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수치를 당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위축될 때 정상적인 신앙 상태에서 떠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두려움이 없도록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과 사랑과 근신이 모두 필요합니다. 강건해야 하나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하고 자기를 통제하는 가운데 자극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사단과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을 대적하려면 강건해야 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는 사랑이 있어야 하며 자신에 대해서는 근신해야 합니다. 만약 내 안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깊이 묵상하면서 그 뿌리를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려야 합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회피하지 말고 정면 승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아뢰고 갈 때까지 가봤자 죽기밖에 더하겠냐고 결단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능력의 마음은 담대한 마음, 확고한 마음을 뜻합니다.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게 해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근신의 마음은 사리를 분별하는 마음, 자제를 뜻합니다. 확대 해석하면 마음의 평온을 의미합니다. 이는 낙심과 두려움이 올 때에 이를 방지해 줍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 공포가 몰려올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배에서 솟아나는 평안을 어떠한 경우에도 사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평안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첫째, 죄를 지으면 평안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빨리 회개하고 다시금 평안을 회복해야 합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둘째, 불안, 염려, 초조, 걱정, 공포, 두려움이 오면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이럴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 상태는 10번째 정숙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유순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으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귀한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입을 제어하지 못해 말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입으로 하지 않은 말이 소리내어 한 말보다 더욱 많을 때가 있습니다. 어수선한 생각과 끝없는 말은 의지의 통제를 벗어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합니다. 이처럼 안정감을 잃어버리면 육체를 쫓아 행하고 잘못된 행위에 빠지게 됩니다. 심령이 안정되어야 안정된 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해도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항상 근신해야 합니다.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죄에 빠지게 됩니다. 심령이 안정된 상태가 되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영감과 감동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으며 어수선한 가운데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올바른 신앙 상태는 11번째 신선함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우리는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새로운 것을 얻는 그리스도인을 봅니다. 이러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새로이 얻은 무언가를 느낄 수 있고 그 사람에 의해 주님 앞으로 인도되는 듯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선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항상 신선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든 사상이든 체험이든 이것들이 역사의 기념물이 되었다면 낡은 것입니다. 남을 모방하기만 하고 생명의 체험이 없는 것도 과거 자신의 체험을 모방하는 것도 신선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합니다. 똑같은 일만 반복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7절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는 것의 중요성을 알도록 합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의 생명을 취할 때 우리는 항상 신선할 수 있습니다. 신선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성령을 조차 행하지 못하며 싸움에서 대적을 이기지 못합니다. 심령이 늘 신선하려면 항상 예수 안에 거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 상태는 12번째 거룩함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4절에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릇된 사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물건을 탈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사랑에 부족하고 말이 많으며 잔혹하고 비평하고 스스로 옳다 하는 것, 남의 권면을 듣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며 자신을 높이는 것 등은 몸과 영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데 있어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설령 죄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부지불식간에 과거의 범한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죄에 대해 죽음의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에게 지고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와 해를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지적하시면 즉시 회개함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도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게 되고 심령이 강팍하게 되어 사단의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올바른 신앙 상태는 13번째 강건함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장하고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민한 직감과 판단력을 가지고 성령을 거스리는 완악한 의지, 뒤죽박죽이 되어 어지럽고 질서가 없는 사상, 무절제한 감정을 대항할 능력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다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육신이 고통을 당하고 감정이 괴로울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속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 상태는 14번째 연합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쁜 소식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운다는 소식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과 연결되는 생활을 합니다. 이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함으로 다른 그리스도인과 하나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뿐 아니라 또한 각 사람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단체나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과 서로 연합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와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강탁함과 독소가 없고 아무 제한이 없이 완전히 열려 있고 자유로워야만 사람들과 만날 때 장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 상태는 15번째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심령을 지켜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 상태는 16번째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고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종 환경과 문제들을 통해 세상적인 일들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면 그 어떤 어려움과 희생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극히 작은 아이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의 정도를 걷고 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통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냉철하고 기쁨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정숙하고 신선하고 거룩하고 강건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천국을 소망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